쉽니까? 우리 사랑이도 쉰다 그러더라고. 좋습니다. 명성이 오랜만이다. 맞이지 마. 안녕 은비야. 어,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혹시 이름 알려줄 수 있어요? 응? 재현. 이 성은 정재현. 우리 형은 정재홍. 재현, 재홍. 몇 학년이에요? 5학년. 7학년. 좋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자 내가 적어놓고. 새신자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엄청 사랑을 줘야겠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엄청 사랑해 줄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와야 된다. 오케이? 알겠지? 좋습니다. 재밌어. 우리 중고등부는 재밌단 말이야. 한번 그 알기 위해서는 한 달은 다녀봐야 돼. 한 달은 다녀보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재영아? 네 했다 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네 아빠라는 증거 있니? 굉장히 심오하죠. 재밌는 제목 같지만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재형이 재홍이는 준이하고 알았어? 사랑방에서 처음 만났어? 명성이도 처음 만났지? 안 만났어? 처음 만났어? 잘해줘. 적응 잘하게. 너 처음 와서 적응 힘들었잖아. 그 생각을 하면서 잘해줘야 돼. 명성이 잘했지만 내가 우스갯소리로 했어.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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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찾았어? 오케이. 준비 고린도후서를 못 찾으면 어떻게 얘들아? 준비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이가 딱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어이구 전도사님 닮았습니까 여러분? 엄청 닮았습니까? 아직은 사랑이가 아빠 닮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젠간 띠로링 하면서 굉장히 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빠를 닮았다니 이러면서. 누가 봐도 부모 자식은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죠. 여러분 오늘도 PT에 있는데 부모님도 오시면 누구 부모님인지 딱 알겠더라고. 근데 혹시나 안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굴이 외모가 안 닮았다면 하는 성격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죠. 근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 얼굴도 안 닮고 뭐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도 안 닮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인지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뭐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우리 부모님인지 우리 엄마인지 아빠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닮은 외모로, 닮은 성품이나 행동으로,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우리 부모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빠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맞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니네 아빠 맞아?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빠야 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였어. 기독교였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지. 학교에 있는 사람도 다 지금 학교에 가면은 다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죠. 학교에 가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시장에 가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딜 가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야. 지금은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 내가 네이버에서 그런 걸 봤어. 우리 아내가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꼴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 뭐 답을. 그런 거야. 지금은 교회 다니면 이상한 시대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한 시대야. 교회를 안 가면. 왜냐면 국교가 기독교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얘는 무슨 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무슨 이상하다.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가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았나 보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라는 문화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근데 청교도 운동을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자 가운데 가짜 목사가 많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천국에 가야 한다고 설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지옥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야. 참 그리스도.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하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5년 이상 다녀본 사람, 교회를 5년 이상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매주 내가 지금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당연스럽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문화들이 익숙하다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는 거야.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냐? 정말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합시다.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사람, 나는 두 번째는 띄어버리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전도사님 예수전도단에서 전도여행 갔는데 하루 종일 노방전도 하는 거야. 3인 1조로 전도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쉐어하는 거지. 오늘 저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뭐 몇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결신기도 했고, 몇 명은 결신기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올 것 같다고, 우리 전도 초청할 때 하면은 올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보고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성령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라고 했더니 그때 간사님이, 하승기 간사냐,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간사님이 성령께서 인도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도하신 것 같은데요 했더니, 인도했으면 한 거지 같은 거에는 뭐야, 했어 안 했어 막 이러고서 막 엄청 혼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예요 아니에요? 인 것 같은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느낌이 그냥 그렇다는 거야.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내 느낌이 앞선다는 거지.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 체험에서 오는 거죠.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나가수 보는데도 눈물 흘리더라고. 사람들 거기 관객들 막 눈물 흘리더라고. 그거 아닌 것 같아.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찌릿찌릿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근데 뭐 영화 보다가도 막 울잖아요, 여러분. 그 뭐지? 신과 함께 1편 내가 보고서 차태현이 엄마 돌아가실 때 엄청 울었거든 나. 울잖아.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는데 영화 아니면 좋은 감동적인 글 봐도 눈물 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내일이 잘 풀리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10가지 기준을 얘기를 해줄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내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내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같아. 학교 대학 원서 냈는데 막 다 됐어. 너 학교 어디 됐니? 하버드 대학 됐는데요. 할렐루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 다른 친구한테 너 학교 어떻게 됐니? 저는 이번에 학교 못 갔습니다.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이나 체험이나 내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이나 이러한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예수 믿고 내일이 술술술 잘 풀렸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됐나 보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주실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디에 비춰보면 될까요? 어디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말씀에서 찾아야지. 말씀에서. 그래서 1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는 기록했다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봐야 돼. 이 10가지 말씀이 나한테 온전하게 다가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잖아.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받았다고 고백해놓고 막 세례도 받고 막 했는데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막 내가 막 죄짓고 있어. 그럴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질문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예수를 내가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있잖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과 딸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내 노력이 아니라 뭘로 인하여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 내가 그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영토, 주권, 국민이죠. 근데 왜 자꾸 김정은 아저씨하고 트럼프 아저씨하고 악수하고 막 편지 보내고 막 일을 왜 합니까? 김정은 아저씨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저씨는 아니지, 나보다 어리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 내가 핵 포기할 테니까 나를 좀 나라로 주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다? 성령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그냥 말로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말고 진짜 주인이란 단어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포켓몬 키울 때 여러분 주인이잖아. 포켓몬 주인이란 단어를 알잖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주님이 내 주인 되셨을 때, 그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했을 때 내가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는가. 로마서 8장 15절 16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먹죠. 뭐야 이 사람, 너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 사랑이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가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 요새 시온이는 막 심지어 아줌마라고 불러. 나한테 아줌마 아이스크림 사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아이스크림 갖고 와서 막 이래. 사랑이나 시온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지. 내 딸이니까 이 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너무 좋아서 막 입이 벌어지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내 자녀니까. 마찬가지야. 내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서 입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있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냐는 거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약속이 뭡니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잖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때로 얘기하잖아.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야. 은혜를 모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게 하시거든. 근데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지.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야.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은혜가 임해요. 알게 돼요. 이것이 은혜구나.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은혜가 임해요. 내 입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거야.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할 수 있는 것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새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 근데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사망에 머무르고 있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디오피아하고 페루 다녀온 친구들이 단기 선교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단기 선교, 무슨 단기 선교 놀러 왔겠지, 좋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닌 거야. 와, 좋았겠다, 나도 단기 선교 가고 싶다, 정말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차란이랑 은진이랑 은비랑 내가 가서 축복해야지, 고생 많았지,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 나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저들처럼 같은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좋았겠네, 나는 메릴랜드를 못 벗어나는데 좋았겠네, 이런 마음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페루는 얘네들이 다녀왔는데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 나도 꼭 가서 그 영혼들, 은진아 가서 며칠 만나니? 그 아파르 부족 아이들 한 일주일 만났니? 4일? 근데 헤어질 때 어땠어? 막 애들이 막 들러붙고 그러지 않아? 안고 막 4일 만났는데 막 서로 막 안고 막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거야, 이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는가? 이 사랑함이 있다면, 그 사랑함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거라는 거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해, 빨리 해. 다빈이 누나한테도 하고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미워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5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약속의 말씀 5번째는 마음에 성령의 책망을 느끼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잘못하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대. 근심.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근심 덩어리입니까 아닙니까? 근심 덩어리죠. 성령님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근심하신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잖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식이 느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주일에 노느라고 교회 빠지면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근심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설사 내가 빠지고 놀러 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함이 느껴진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탄식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안 탄식하시게 하려고 탄식 안 하게 하시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내가 설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럼에도 내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근데 설사 내가 못했지만 내 마음에 막 가슴이 아파. 성령님께서 그 탄식함이 내 안에 들려. 슬퍼하시는 것이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이것을 마음껏 깨닫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4024 릴레이 사인업 하시고 기도 안 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못했을 수도 있어. 게임하다가 10시부터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11시 5분이네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막 속으로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단 15분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이 약속도 못 지키는구나, 이렇게 아파하면서 늦게라도 그 15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탄식함이 있는 거. 6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말씀 6번째, 시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소원함을 두시고 행하신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야. 우리 찬양 하나 한번 들어보길 원하는데, 청년부 4024 기도방에 재영이가, 우리 졸업생 재영이가 찬양을 하나씩 꼬박꼬박 올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나도 기도하기 전에 15분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씩 듣고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도사님은 찬양을 꼭 하나씩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번 주에 이 찬양을 3번 들었어. 3일 연속으로 들었어. 내 마음을 너무 후벼 파서. 여러분하고 좀 그 찬양을 한번,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내가 감동받은 부분이 여기.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받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끊어달라고. 끊어주세요. 선사님이 이 찬양 가사를 듣는데 완전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표현이 좀 부족해서 좀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렇게 못 나왔던 고백 있잖아. 근데 이 가사를 딱 들으면서 아, 이거다. 막 가슴에 응어리 져 있는 게 그냥 막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의사 되고 싶어요. 나 변호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건물주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길 원한다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길 원한다고.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는데 이런 소원함을 주는 거지. 아, 갤럭시 9 노트 갖고 싶다. 아싸, 이번에 어디로 해외여행 가야지. 버킷리스트를 1부터 100까지 정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버킷리스트가 태반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버킷리스트를 1부터 100까지 정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쟤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디오피아 선교를 가면 멍멍이 고생할 텐데. 개고생. 고생할 텐데 왜 거길 가? 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걸 버킷리스트 했을까?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막 구원반 하고 싶은 거야. 막 만사하고 싶은 거야. 막 사역팀에 들어가서 섬기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지. 그런 소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7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안타까운 거예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며칠 전에 화요일 날 밤에 10시 넘어서 송전도사님한테 전화 왔어. 30분 넘게 통화했어. 송전도사님 아시죠?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이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간증을 나누시는데 이분이 교통사고 나셨는데 목뼈가 부러지셨어. 그런데 기적처럼 뼈는 부러졌는데 신경은 멀쩡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불구가 되지 않았어. 전신마비 올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셨어. 그리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로레인이라는 요양병원에 계셔. 그래가지고 그 로레인은 기독교 단체니까 매일 11시에 예배가 있대요. 아침 11시에. 근데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지역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바쁘잖아. 사역하시느라고. 그런데 간호사들이 목사님 오늘 펑크 내셨는데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송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67번의 말씀을 전하셨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래 교통사고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로레인에서 말씀 전하라고 자기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기록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대.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도사의 아들이 있는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이 아들이 내 짐을 정리하다가 이 설교문들을 좀 보면 이 복음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좀 알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애절한지, 자식을 향한 그 복음 전도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혹시 중병에 걸리셔서 곧 돌아가실 지경에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막 미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전도사님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전도사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같이 가달라고 하는, 복음을 향한 내가라도 못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학교에 너무나 좋은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 예수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막 조바심 나가지고 전사님 우리 학교 한번 찾아와 줄 수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해도 같이 오지 않는 친구인데 전사님 한번 우리 교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만나달라고, 학교 앞에 햄버거 집에 가서 우리 감자튀김 시켜놓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려달라고, 이런 조바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조바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이러한 조바심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에 아무런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8번째,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가.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7번째까지는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매번은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지, 뭐 이렇게 끼워 맞췄는데 8번에 와서 완전 딱 걸리는 거야.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 반복되는 죄들. 근데 이거 하나님께 난 자는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살 때가 있어. 하지만 반복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들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아세요? 똑같이 예수님 팔아먹었어.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한 거야. 이 차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데,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 근데 그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어떻게든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9번째, 2개 남았어요. 9번째,
의를 행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안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성인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독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삶의 분명한 변화, 의로운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고도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야. 의로움이 자꾸. 설사 내가 마음이 심약해서 불의를 보고 참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저거 그러면 안 되는데, 저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10번째,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증거 10번째는 세상을 내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5장 18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8절이에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대. 그래서 이기는 거야.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 이 보호하신다, 뭐 이긴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좋은 대학 가고 고난을 안 당하고 이런 게 아니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고난이 어쩌지 못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 거야.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확신, 이것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되는 증거가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는 친구 있어요? 8개 정도 되는 친구 있어요? 5개 정도 되는 친구 있어요? 3개 정도 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왜? 지금 영접하면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니까.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전도사님이 영접 기도문을 지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이 진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고백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 오늘 이 10가지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대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 이 재미없지만, 오늘 말씀 재미없지만 재밌는 거 없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내가 교회는 이렇게 안 빠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고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무 스스럼 없이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아빠가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했을 때, 그래, 내 아버지가 맞아라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